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칭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방식은 인간의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지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는 그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는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죄인을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인은 누구의 의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롭다고 여기다라고 할 때 이것을 또 의롭다고 칭하다, 또 칭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칭의는 법적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또 의, 이런 모든 것은요,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불법 혹은 범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는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 불법,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15절 보면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루죠? 바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한 처벌이 있다. 그리고 그 처벌이 진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범법의 결과인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죄, 또 이 의에 대해서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칭의의 반대말이 뭐죠? 바로 정죄잖아요. 이 칭의의 반대말인 이 정죄도요,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롭게 하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에서는요, 디카이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이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칭의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면요, 그 선언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죄가 없다고 판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의롭다는 이 법정적 선언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서 의를 쌓으며 살고 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착함이나 우리의 모든 종교적 혹은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는요,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의도이고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이고요,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 라고 묻는 것은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시대에 가장 착했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죠. 어쩌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의 전 인류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요, 이 바리새인들의 착함, 이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노력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여기던 세리나 창녀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한 것은 어쩌면 자기 의에 실패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된다고 주장하고 착해 보겠다고 의로워지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렇게 선언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요, 회개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로 이 신칭의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되다 혹은 의롭다 하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또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의롭게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를 이해하고요,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신분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칭의를 믿음으로만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16절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이란 방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그 행위로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고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가 거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수단, 방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냥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요, 적극적인 믿음 혹은 소극적인 믿음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설명할 때 적극적인 믿음이냐 뭐 소극적인 믿음이냐 이런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칭의의 근거로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어떤 공동식 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불가능한 거죠. 공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거저 받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무능력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인간이 받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을 근거로 이렇게 쓰지 않고요, 믿음을 통하여 라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겸손이나 뭐 기쁨이나 지혜, 섬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통로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바로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통로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신에게 어떤 내세울 만한 행위가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전적으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더 복음적이라는 것이죠. 또 왜 믿음이 구원의 통로여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뭐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만하다고 여겨주셔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요,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그런 변화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런 오해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어지도 않았고요.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의롭다함을 주시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뭐 면죄부라든가 보석을 내야 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다음에는 자기 선행을 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성자들의 공덕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로마 카톨릭도요. 우리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주입이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바로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에 주입된 그 의의 기초에서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결국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행위를 또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자기 행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도 나오고 또 열심히 종교 행위도 하고 또 뭐 선행도 하고 그랬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처음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기 의로 완전하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른다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의의 주입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가 들어오는 그 주입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의가 시작된대요. 하지만 그 의의 완성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구원의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깊은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게 된다면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의로움이 우리의 실제적 선함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언제나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함을 보면은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또 여러분, 우리의 칭의 이전의 죄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있는, 항상 존재하는 이 죄,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짓고 있는 이 범죄함 때문에 결국 의롭다 하는 이 완전한 확신, 그리고 이 의롭다함으로 통해서 누리는 이 평안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좀 괜찮다고 싶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좀 이상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평생 칭의,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은 누리지도 못하고 늘 지옥 갈까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 자기의에 기반한 구원과 그러한 자기의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영원히 여겨집니다. 영원토록 죄와 사망의 이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놀라운 은혜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상황, 이것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열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성경의 약속, 이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계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의롭다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증거로 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 사람, 성경에서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그 십자가 복음을 견고히 붙잡아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참되게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미 중생한 자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의 이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머레이 목사님은요, 이 중생과 이 칭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생이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칭의란 우리를 향한 심판과 관계가 있다. 이 차이는 마치 외과 의사의 역할과 판사의 역할의 차이와 같다.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할 때 외과 의사는 우리 속 안에서 무슨 일인가 하지만 판사가 하는 일은 다르다. 그는 우리의 사법적 상태에 관해 판결을 내릴 뿐이다. 만일 우리가 무죄하다면 그렇게 판결 내릴 것이다. 복음의 순수성은
바로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할 때 잘 유지된다. 만일 칭의를 중생이나 혹은 성화와 혼동한다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아직도 칭의는 교회를 세우는가 혹은 넘어뜨리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존 머레이 목사님이 중생과 칭의 혹은 성화와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요. 우리 기독교는 중생과 칭의 혹은 이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칭의를 성화와 섞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우리는 이신칭의를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이 이신칭의 진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러기에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중생 은혜를 베풀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다는 이 진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다는 이 진리. 이 진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이 영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면 당연히 담대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겠습니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판정났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계속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은 어느 누구도 변개하거나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가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덧입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아는 자의 자유함이기도 하죠.